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4절입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을 그냥 세우게 해라.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자녀들이, 딸들이 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찾아주셨죠. 그 왕이 누군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계기는 집안에 암나귀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가서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몇 날 나가 수고를 한 것이죠. 그 작은 일에 이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10장 2절을 보니 네가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을 주워 갖고 온 거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는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는 거예요. 큰 자리에 가면요, 큰 일만 할 것 같죠. 큰 자리에 가면 작은 일이 더 많습니다. 작은 일을 다 합치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리에 가서 큰 일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해야 작은 일이 모여 큰 일 되지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성령, 그 다음에 어노인팅,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 구별되심, 좋은 거 다 갖다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10장 6절을 보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영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영을 어떻게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를 받아야 돼? 영을 받아야 돼, 영. 그래서 예배 전에 와갖고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이 야, 너 영 받아, 손 얹어. 여러분 전부 다 기름 부음 해줄 수 없잖아요. 손으로 한 명씩. 그래서 신학에 오면은 오순절 사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 얹어 주심이 사무엘이 안수하는 일이 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뭘 구하고 필요만 채워요. 그게 아니라 영을 구하라고요. 영. 하나님, 오늘 예배 전에 저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니까요. 새 사람 된다니까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구해야 될 게 여러분 기름 부으심입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이 공부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럼 변화된 나로 공부한다니까요. 일터에서도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어제하고 다른 나로 변화되어 한다니까요. 어제도 설교했죠? 저도 오늘 또 새 영을 받아야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말마다 뭘 구해야 돼요? 일찍 나와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름 부으심. 일터에도 가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냥 공부할 때도 살며 모든 일에 소소한 만남까지도 가서 미리 가세요. 늘 지각하지 말고 미리 가갖고 하나님 이 모임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뭘 보여요? 기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예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배 전에 늘 와서 여러분 영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해요. 블레셋도 이겼습니다. 15장을 보니 이젠 아말렉하고 나가 싸웠어요. 아말렉은 아주 독종이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정리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엄마, 왜 엄마는 저 사람하고 늘 싸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입고 고급진 말로 얼굴을 화사하게 그러면서 자기네 집 애들한테 어머 너 이쁘구나. 그리고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엄마가 저 사람하고 원수인 거는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 엄마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예전에 너네 할아버지를 죽였어. 근데 아무도 몰라. 엄마만 알아. 근데 너한테 지금 웃고 용돈 주는데 애는 절대로 안 넘어가죠. 왜? 자기한테 지금 돈 주는데 얼굴도 이쁘게 하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려는 이유는 사울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겐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리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정리하면 불편한데요.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지금 이 세상, 지금 현대에는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갖고 15장 1절에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뭐 했어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에 오시는 이유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시나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은혜 많이 받았어. 여기 되게 잘해요. 목사님들 예화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가자마자 주차 때문에 야 이 자식아. 교인들끼리 주차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에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과 전쟁하거든 하나님이 붙여주실 터인데 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장 9절을 보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은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승리하게 도와주셨어요. 사울의 군대는 연약합니다. 칼도 없고 막대기 갖고 싸운 군대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좋은 거는 다 냅두고 하찮은 것만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혹시 하나님 나 세우신 거 후회하시지 않나? 목회할 땐 그럴 때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근사하고 세상에서 어떤 자리가 있고 되게 똑똑한 것 같아서 세웠는데 잘못 세웠다. 후회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대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 세웠구나.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지금 자기네 좋은 거 다 주고 전쟁 나가면 뭐 하나 콩고물 떨어지고 역시 왕 세우기 잘했어.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고 후회하시지 않을까? 괜히 복 줬어. 괜히 집 달라 그래갖고 집 줬더니 건강 달라 해서 건강 주고 대학 보내달라 그래서 대학 보내주고 물질 필요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후회해.
만약에 저에게 이런 말씀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정 후회하신대요. 이거 전하면요 원수됩니다. 예전에는 얘기해 준 적이 있죠. 그럼 원수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 후회하시지 않나?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너무 이뻐했어요. 자기가 세운 첫 번째 왕. 너무 이뻐서 나중에 다윗 세우는데 다윗 얼굴도 안 보잖아요. 그냥 기름 부고 와버리잖아요. 사울이 사랑했던 사울.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오늘 15장. 오늘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니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근데 왜 후회하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시거든요. 이 작은 자가 뭐냐면 늘 가난하게 살아. 늘 낮은 자리에 있고 비천한 자리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왕이 되셔도 돼요. 부자가 되셔도 되고. 근데 문제는 세상의 그 사이즈가 아니라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뭐예요? 이걸 듣고 행하는 거. 청종이라 그러죠. 근데 사울은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도 청종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이 얘기할 때는 아멘. 앞에서는 다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앞에와 뒤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웠네요. 12절을 보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는데 갈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를 드러냄. 하나님이 아니라 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듣고 청종하지 않는 사람. 왜 그래요? 사람보다 커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그 19절을 보니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눈이 돌아간 것이죠. 너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면 좋은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뭘로 여겼대요? 악으로 여겼대요. 악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악이 아니라는 거. 이건 윤리적으로 세상이 다 아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세워줬잖아. 기름 부어주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근데 뭐예요? 그동안 변질이 된 거죠. 변질이 된 이유가 뭘까? 나중에 속의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보면요. 처음엔 뭐라고 핑계대요?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21절을 보니 백성 핑계를 대죠. 백성이 그랬고요. 저들이. 이번에 축구 지니까 홍명보가 대번 김민재 핑계대던데. 김민재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동영상 떴죠? 홍명보가 옛날에 실수했던 거 똑같이. 5대0으로 졌습니다. 연봉이 20억이에요. 누구하고 경쟁하지도 않고 그냥 세워줬어요. 왜 그래요? 축구협회가 썩어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세워주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핑계는 전부 선수가 잘못해서 안 내려옵니다.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축구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안 될 거예요. 홍명보 되고 축구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이런 거죠. 난 너 보기 싫어. 예전에 응원했던 게 막 후회가 돼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상암동에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지난 일들을 보니까 정말 교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은 거죠. 보기 싫어. 자긴 잘한데 절대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혹시 나 보기 싫으신 거 아닐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핑계대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핑계가 끝이 없습니다. 단번에 잘못했어요가 없어요. 왜 핑계가 나오는 줄 알아요? 내 탓이 아니거든요. 늘 남이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핑계하지 않는 믿음 되게 어렵습니다.
22절을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죠. 그럼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제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되게 아프고 힘든데 엄마 좀 돌봐 그랬는데 그거 띄우고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그 아픈 부모님이 그래 하나님 드려라. 그 이분이 돌아가셔. 그럼 모든 핑계를 뭐예요? 제사에 갖다 대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논점 이탈이에요. 하나님이 제사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제사 얘기를 했어요? 제사 얘기한 적 없죠. 가갖고 다 진멸하고 순종해라 얘기했지. 그랬더니 예배 핑계를 대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제사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 얘기 자체를 꺼내질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상 찾아가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는 예를 하는데 뒤로 가선 절대 순종을 안 해요. 그거 먹지 말아라 먹어요. 가지 말아라 가요. 하지 말아라 다 해요. 사울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버리셨대요. 충격적이죠. 23절. 이걸 다 죄로 여기셔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버리는 게 하나님 나 하나님 버렸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요. 애들은 잘 몰라요. 애들은 늘 서운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커갖고 어른이 되고 자식을 길러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불순종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건지. 이거 그래서 뭐예요? 버렸다는 거죠. 버리는 건 뭐예요? 손에 이렇게 제가 쥐고 있죠? 버려요. 놓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잡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내가 이제 너 잡아줄게.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너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놓으신 거죠. 그럼 손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애들이 잘 못 걸어요. 근데 손잡고 걷잖아요. 근데 손을 싹 놔버려 은근히. 애가 쓰러지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요. 사울이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이 쓰러집니다. 내 삶이 쓰러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연약한데 예전엔 걸어 다녔거든요. 물질도 없었고 늘 사는 게 힘든데 희한하게 유지가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손을 두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높은 데서 붙잡고 있어요. 낭떠러진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서 간신히 때롱때롱 버티고 안 떨어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는 거죠. 추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뭉쳐지지 않는 거를 손으로 꽉 붙잡아갖고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삶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나? 야,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아프고 난 이렇게 연약하고 애들도 하나씩 보면 부족한 게 있고 야, 이게 어떻게 모여서 가정이 되지? 나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게 뭉쳐 있는 거예요. 튕겨져 나갈 것 같은데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이게 과루가 돼갖고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목사님들 예화 들으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감리사 하셨던 분이 하신 간증입니다. 감리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시커머셔요. 근데 먼저 봤을 때는 자기 자랑도 마냥 애가 잘 돼갖고 막 자랑하시더니 얼굴이 시커머신데 암에 걸리셨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30대니까 안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아직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 그분이 보험금을 타셨나 봐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 다 드리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다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 상태 유지. 어떤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의사들은 얘기하잖아요. 폐암 걸리면 생존율 15%, 췌장암 걸리면 생존율 뭐 5% 안으로 내려가죠. 3%? 데이터를 얘기하니까 나를 정리하십시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50대에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은퇴하시고 손주도 보시고 근데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뭐예요? 거기서 붙잡아 주신 거죠. 강준민 목사님 설교에 보면 미국 LA에 있는 교회 제가 아팠을 때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다니면서. 고난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겪은 거.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 일들을 겪는데 하여튼 자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의료업을 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래서 목회에 큰 도움이 되셨더라.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안 보이세요. 신방을 갔더니 그 의료업이 어려운 거죠. 옷가게가. 손님이 안 오고. 네, 한 몇 년 지났나? 그러니 이분이 거부가 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너무 어려워서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한계가 온 거죠. 근데 아이들이 하여튼 뭐 미국 대학을 졸업을 해서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서 보니까 아버지 앉아서만 장사하는 거죠. 손님 오기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해서 장사해서는 망해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장사해요? 그랬더니 인터넷 쇼핑몰을 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대박이 났네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뭐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심. 그 붙잡아 주심에 유지해 주심도 있고 채워 주심도 있고 부어 주심도 있고 그래서 사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영만 부으신 게 아니라 너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 보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오늘 다 터집니다. 애가 나가서 뭔 일을 일으킬지 저게 뭐 모든 일들이 다 사망의 소식만 들려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봐. 재밌는 게 있어.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 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 힘든데 붙잡아 주시더라. 이거 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애들 길러 주시더라.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살게 하시더라. 이게 은혜인 거죠. 너도 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 대상을.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면 숫자로 보이는 거죠.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와서 앉아있어. 그럼 니네 교회 갈 땐 내가 갈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도를 못 하시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구원받는 대상, 저 사람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그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다 믿고 그런 거죠. 저희 처형이 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학교 선생님일 때 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희 바자회 한번 오세요. 평소에 말도 안 건들 분인데.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23, 24, 내가 초대한 사람 오셨네요? 인사 한마디 하고 끝이래요. 23번이야, 23번. 자기 그날 50명 채우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는 체도 안 하시기로 했대요. 아,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럼 여러분 종교인들이 10명씩만 데리고 와봐요. 그날 부흥한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장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붙잡아 주심.
나 이렇게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건데. 이거 뭐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름을 부어줘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한 명 목회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성령 받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남이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기름 부음 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름을 부어드리잖아요. 기도하고. 그럼 스스로 기름 부음 받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름이 말랐다. 아침엔 충만했는데 저녁에 일일로 소멸이 됐다. 야, 더하다간 내가 주인 되겠다. 그럼 올라와서 엎드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가까우면 퇴근하다가도 엎드리고 가고 1분이라도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를.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버지 같은 분이죠. 내 아버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까닭이니이다. 왜 그래요? 백성이 두려웠대요. 백성이 크고 능력이 있어 두려운 게 아니라 날 떠날까 봐. 내가 전쟁하자 그러는데 나가 그러는데 사울 쫓아가면 챙겨주는 것도 없어. 콩고물도 없어. 나가봐야 우리만 죽어. 우리 애들 누가 길러? 떠날까 봐. 이게 여러분 두려워서 왜 예배 안 드려? 주일날 문 닫으면요 망할까 봐 두려워서요. 왜 예배 안 드려? 주일날 학원 안 가면요 다른 애들 공부하는 거에 제가 밀릴까 봐요. 야, 너는 왜 예배 안 드려? 왜 알바해? 이때 안 하면 제가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나 주일 온전히 예배해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 아니야, 안식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셔터 내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러니 삶이 날마다 두려워. 그러니 병이 오고 노이로제가 오는 거죠. 이번 겨울은 어떻게 살지? 저도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야, 예배당이 비면 이 물질이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엎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이 소멸하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사람이 커 보입니다. 간단해요. 내 영을 체크하는 방법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우면 영이 소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이든 뭐든 내용이 충만하잖아요. 세상이 작아 보여요. 십자가도 작아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간단해요. 영이 소멸하면 세상이 커 보여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사울부터 모든 그 군인들은 소멸해갖고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근데 소년 다윗은 뭔 소리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영이 충만하니까 골리앗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때려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물질로 걱정이시죠? 건강으로 애들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붙잡아 주셔. 이게 믿어진다고요. 근데 내가 성령이 소멸하면요, 뭐야, 문제가 더 커 보이지. 목회 못합니다. 삶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소멸한 자들, 청종하지 않는 자들, 신학에 오면, 요한계시록에 오면 어떻게?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죠. 손을 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촛대를 내려놓으셨다는,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음 교회로.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고 부족하고 막,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이것도 붙잡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조차 놓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이 손 놓으신 거를 경험해 봐야. 그러니까 16장에 가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가 있지.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번뇌로 살아요. 본인이 못 견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찬양. 그래서 16장 16절을 보면 부하들이 본 거야. 저 사람은 찬양 들을 때만 온전해지더라. 찬송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찬양을 틀어주세요. 그럼 그 영이 어디로 갔는가?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 다윗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더니 뭐예요? 사울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켜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거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에 여러분, 옆에 사람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지키는 거.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오늘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어야 변화되고 감당하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는 거죠. 말씀이 왔을 때 또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 말씀 아멘 할 수 있게. 기름 부어주세요. 싸울 수 있게 기름 부어주세요. 매 순간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은. 아주 이름도 없어. 다윗 기억도 못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병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준수하단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셉이고 야곱의 아들.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하였더라. 아름다웠더라. 그 다음에 이 준수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이다. 그러니까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라도 옆에 갖다 놔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의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되시겠죠? 배우는 건 어렵지만 기도하는 일은. 기도를 뭘 하라고요?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거든. 하나님이 나 붙잡아주고 계셔. 그럼 노인받은 자들에게 가서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럼 평안해. 예수 믿는 자들은 주신 평안함이죠.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아니야. 붙잡아 주실 거야 또. 그러잖아요. 눈물이 나는데 웃음도 나고. 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세상에서 배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거나 그 왕이 너희 아들들, 딸들, 너희 손주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종이 될 거야. 그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그들의 왕을 원하거든. 그래서 왕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도 가오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도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세상 권력이고 세상 지식이고 나중에 네가 거기에 종이 될 거야.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거기에 종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을 부어주시니 새 영을 부어주시니 새 사람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 전쟁을 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이렇게 하거나. 그러나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영이 소멸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되는가? 먼저 내 영혼에 번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고 병들어도 살고 물질이 없어도 살고 무너져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붙잡아 주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영혼도 살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이 땅에 소유를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함,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위하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